네, 우리 시간이 10시가 돼서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
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화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한 주간 건강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중에도 하나님께 오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중등부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주 목사님을 화평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 모두와 선생님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헌금 찬양 먼저 하는 거죠. 네, 헌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것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액이, 이 모여진 헌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 헌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우리 큐티책도 괜찮고 우리 같이 펴서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를 찾으면 역대하가 나와요. 알고 있죠? 네. 내가 너무 무시했나? 죄송해요.
네, 우리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처음으로 나눠보게 될 말씀이 역대하 26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이름을 기억이 나나요? 그 이름이 바로 우시아예요. 우시아인데 요 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몇 살 때 왕을 했고 몇 년 동안 왕을 했고 엄마 이름은 뭐고 이런 정보도 나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할까? 은찬아? 오늘 찬양이도 멋있게 했는데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죠? 네, 괜찮아요. 원래 다 그래요.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은 몇 살? 16세.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을 했어요? 52년 동안. 혹시 엄마 이름도 기억이 나요? 찾아봤어요? 예, 여골리아. 맞아. 여골리아. 이름이 여골리아. 16세, 52년 여골리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정보보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주관적인 평가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것도 기억을 할까요? 보면은 3절, 4절에 왕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안에 객관적 정보 말고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찾았어요? 어딜까요? 4절에 어디면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여기 이 말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게 왕이 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희한하게도 우시아 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 우시아 왕 옆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시아 왕을 잘 가르쳤던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교사의 이름이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이 말이 요 말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스가랴가 우시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 혹시 그 큐티책 매일 성경은 쉬운 성경 버전이잖아요. 거기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스가랴에게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은요 왕이 되었지만 올바르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잠시만요. 원고가 지금 원고 좀 볼게요. 원고를 까먹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좀 버벅이네요. 이해를 조금만 해주세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생활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사람들 중에는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좋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를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를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투자하면은 나온 어떤 결과물,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재능이 1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1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1시간 공부했더니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1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 배 이상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쭉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들과 싸우거든요. 전쟁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블레셋도 물리쳐 이기고, 원래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현재 유다 왕국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유다 왕국에 주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후반으로 내려가면요 포도 농사 짓는 이야기, 농사꾼 이야기도 나와요. 왕이 그 나라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역사하셔서 원래는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지금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은찬아 이해돼? 내가 오늘 외운 이름이, 물어본 이름이 은찬이랑 이렇게 몇 명밖에 없어. 뭐 가빈이 뭐 이렇게밖에 없어갖고 내가 그리고 맨 앞에 앉아 있어. 뭐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 괜찮아? 애들 오늘 사실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얼굴 보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막 세팅하고 막 이렇게 정신 없다 보니까 너희들 이름을 못 물어봤어. 우리 끝나면은 우리 같이 좀 만나서 이름 좀 서로 좀 교환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좀 그렇게 하자. 알겠지? 좋아요. 고마워요. 은찬아 고마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을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시간 많이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학교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학교 시험을 공부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먼 친구도 있어. 아까 보니까 정호 같은 경우는 차 타고 40분을 왔대요. 여기까지 오느라. 되게 멀리서 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러면 왕복하는데 1시간 20분이고. 그쵸?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그럼 하루에 5시간이 날아가는데 5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치? 최소, 못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는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가장 단적인 예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거겠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마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남는 시간 부랴부랴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우시야 왕이 그거를 맛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려면, 다시 되돌려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거든. 너 나한테 뭐 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나한테 뭘 줘. 기브 앤 테이크.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예로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는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이걸 했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합시다. 우시야가 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억나요? 근데 왜 두려워했죠? 어떤 생각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 생각, 요거를 갖고 살아가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이름도 알아요? 뭐예요 이름이? 형욱이죠? 별명이 뭐예요? 개통령이죠. 개통령. 너무나도 개를 잘 예뻐해주고 다스리고 개를 잘 훈육시키고 교육시켜서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개를 향해서 거의 막 자식처럼 막 이렇게 아껴주고 항상 친구야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이름 불러주고 막 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볼 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개를 너무나도 예뻐하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강영욱이 개한테 화내는 모습 본 적 있어요? 화를 낼까 안 낼까? 화를 내요. 그리고 카메라에도 잡힙니다. 보면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보면 지금 개를 예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를 쓰다듬어 주려고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니라 개가 난리를 쳐서 이 전 장면이 어떻게 되면은 개가 난리를 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들어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꼼짝 마! 라고 소리를 치고 개를 제압합니다. 자, 여러분 강영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면요, 개가 뭐 했기 때문에?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통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강영욱이 개를 예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강영욱이 개를 통제하고 개에게 어떤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시야 왕이 스타트는 좋은데 5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나옵니다. 16절부터 변해요. 뭐라고? 그가 강해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해졌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의미에 비춰보면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짓을 골라서 하게 되겠죠. 16절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좋은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갔으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요. 제사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장의 주관하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제사장도 없이 자기 멋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제사니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라고 예배라고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말씀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80명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0명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왕에게 경고해요. 우시야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우시야가. 귓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요. 19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이 경고하니까 짜증내니까 자기도 화를 내요.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데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뭘까요? 나병은 오늘 말로 하면은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어떤 병인지 알아요? 채연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 살이 썩는 거. 맞았어. 살이 썩는 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 결국에 썩어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신체를 절단까지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오늘날에도 완치가 어렵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걸리면 사실상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병이요 뭐도 있냐면은 전염성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무조건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요.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된다거나.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하진 않았지만 평생 별궁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삶이 행복할까요? 정말 쓸쓸하게 죽어갔을 거예요. 외롭게.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찾으러 오지 않아요. 행여라도 자기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오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하인들이 왔을 때도 자기의 몸에 손에
손이라도 닿을까봐 멀찍이서 밥을 놓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쓸쓸하게, 정말 외롭게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늘 내용 자체는 다 끝났어요. 이게 26장 전체 내용인데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줬던 세 가지 도식 있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거를 기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살아가게 된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시아 왕의 노년기의 모습이 아닌 처음 스타트할 때 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게 공포스러워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공포스러워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막 때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 막 너무 힘들게 하면 어떡해? 저도 문둥병 걸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벌 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영욱이 아까 그 사진 기억나요? 걔를 들어가지고 엎어치는 거 유튜브에 댓글에 달렸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댓글 중에 단 하나도 강영욱의 그 행동을 보고 걔를 폭행한다 라는 그런 댓글은 없었어요. 걔를 폭행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댓글에 저 사람은 걔를 혐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걔를 폭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댓글은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영국의 행동에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그것이 걔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강영욱이 걔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걔를 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뭐 헌금 안 하면,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오늘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떼일까봐 두려워해서 말씀 보고 무서워해서 공포스러운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에 더 가까워요. 두려워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에 더 가깝다? 공포가 아니라 존경, 존중. 마치 개가 주인을 바라볼 때 정말 존중스러운 눈빛으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끝나는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다 까먹어도, 강영국 까먹어도 좋고, 우시아 왕 이름 까먹어도 좋고, 엄마 이름 여골리아 이름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뭘 기억하면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이거, 우시아 왕의 처음 마음가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시아 왕에게 맛보게 해주셨던 그 형통한 삶을 하나님 저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하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모습,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것,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 하나님 그 초창기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교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역대하 26장 말씀, 우리 우시아의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시아의 모습 중에 닮아갈 부분들이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했던 것, 그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 모습이 우리 화평교회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게 어떠한 건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광고입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 입교식,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하면 아마 2주 전에 그러니까 25일날 성탄 감사 예배 때 입교식이랑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25일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 식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주 목사님께서 우리 중등부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잘생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중등부에 이렇게 잘생기고 해서만 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번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시 30분에 모두 온라인 모임으로 참석하셔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추가적으로 하고 네.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강건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중등부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저랑 재미있게 또 즐겁게 중등부 생활 이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목사님 전화번호가 하나 여기 광고 PPT 나왔었는데 요거를 지금 꼭 좀 등록을 바로 해주세요. 핸드폰 없어? 있어. 있는데 등록할 마음은 없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손가락이 크게 그 장애가 없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제 번호를 좀 등록을 해주시고 제 이름 같이 이제 등록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끝나고 그냥 끝인가요? 제가 처음이어서 그냥 이제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건가 이제? 보통은 네. 반별 모임을 해서 국가를 하던가 네. 아니면 한 주간 나눔을 하는데 지금 소모임이 금지돼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집으로 돌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기 전에 저랑 좀 잠깐 만나서 우리 이름도 좀 외우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